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앞으로 나가서 역대하 32장입니다. 구약 성경 700면 700페이지 역대하 32장 700페이지 역대하 3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7절) (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스로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20절 말씀 다시 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사막과 광야, 이제 성경에는 광야라고 얘기하죠. 광야와 사막을 건널 때 반드시 지켜야 되는 원칙들이 몇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사막을 건널 때는 지름길로 가면 안 되고 반드시 오아시스가 있는 길로 가야 된다. 그렇게 해요. 빠른 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간에 오아시스가 있는 길을 가야지만 된다. 그리고 또 오아시스를 만났을 때는 힘이 남아있고 아직 더 걸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쉬어가야 된다. 오아시스를 그냥 지나쳤다가는 죽음에 이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사막과 광야를 건널 때 반드시 멈춰서 쉬어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늘을 만날 때입니다. 근데 그늘이 어디 있습니까? 그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늘이 아니라 조그만 나무들 같은 거를 만나면 큰 그늘은 아니더라도 반드시 거기서 머리를 식히고 가지 않으면 몇 시간 그냥 가면 쓰러져 죽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 있어서는 반드시 오아시스와 그늘이 있을 때는 쉬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늘이 없이 갈 때는 죽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양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우편에서 그늘이 된다라는 것은 이건 단순히 그냥 시원하게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거 없으면 죽는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광야를 걸어갈 때 인생의 오아시스가 있을까? 인생의 광야가 무엇일까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에게 나아가는데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 그거 대단히 중요한 거다. 그래서 어제 얘기했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다.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돕는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돕는 은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인생의 두 가지 문제를 얘기를 하면은 뭐를 드냐면 사람들이 무엇에 집중을 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가 하면은 사랑 다음에 뭡니까? 능력이라는 거죠. 능력. 결국 우리의 그 삶의 그 존재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사랑과 능력이라는 문제예요. 능력.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것들을 주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일들은 여러분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일들, 내가 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일들은 되게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커다란 그런 좌우를 하는 것들은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고 좌우하는 일들은 대부분 내 능력 밖의 일입니다. 내 능력 밖의 일들.
그와 같은 것들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 힘입어서 살도록 우리가 창조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중요한 것들은 하나님에게 있게끔 만드셨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는 그것들을 놓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한계를 만나더라도 끊임없이 자기 힘으로 노력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노력이 나쁘겠습니까? 기도와 노력은 상반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 힘을 다해서 힘쓰고 애쓰게 되어 있고, 그러나 힘쓰고 애쓰는 것만으로는 기도를 대체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대체할 수는 없다.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되지, 그런 생각을 가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어지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기도의 응답이 뭐냐 하면은 돕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그런데 그냥 왜 도움이다라고 하면 될 텐데, 돕는 은혜라는 것이 붙었을까라고 할 때, 여러분, 돕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응답을 주시는데 첫 번째 없을 때 그것을 주시는 필요인 거죠. 필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필요들을 채우시는 것을 첫 번째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그것은 채워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채운 거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로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주어진 것들을 이게 선물인지 감사할 것인지 알아보지 못하면 그게 여러분 무슨 응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주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뇌는 신기하게도 요새는 뇌 과학자들이 워낙 많이 이제 심리학하고 정신학하고 많이 이제 합쳐져서 많이 연구를 하게 되는데, 뇌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목표를 달성하면 그때 잠깐 도파민 같은 호르몬들이 나와서 막 짜릿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오래 안 가요. 그래서 뇌는 목표를 달성하자마자 바로 즉시 표대로 또 옮겨버립니다. 그래서 절대로 오래 만족하게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또 어떤 것을 이루면 반드시 다음, 그래서 밀어버리죠. 다음으로 밀어버려요. 만족과 모든 것을 행복도 밀어버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언제든지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이런 오류들이 있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죠. 선물을 주시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귀한 응답을 받아서 주신 그런 선물이 있으면 그 선물로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선물로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금만 지나도 이것은 금세 적응해서 마치 우리에게 원래 있었던 것처럼 당연하게 여기고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게 돼요. 어떤 작가가 어떤 사람한테 물었어요. 내가 작가로서 성공한 다음에도 변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그 사람이 자기가 지켜본 작가들 베스트셀러를 대거 이렇게 이제 부를 축적하고 그러면 금세 어떻게 바뀌는가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권리 주장은 이제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갑자기 대접받기를 바라는 것이죠. 권리를 주장하면서부터 그 사람은 이전과 다르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권리를 주장하지 마십시오. 즉, 내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뜨기 전에는 이거를 책만 나와도 감사한데, 근데 책 나온 다음에 뜨니까 인쇄 들어오고 그러니까 마치 이제 다 자기가 왕인 것처럼 할 때 그때 권리를 주장하지 마십시오. 그런 조언을 해준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여러분에게 가진 것,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은 선물이죠, 선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엠 보스캠프라는 이 7명의 아이를 키우는 한 주부가 한 미션을 받게 돼요. 너, 친구야, 1000개의 감사 제목을 한번 적어봐라. 1000개, 우리 한번 해볼까요? 1000개, 100개도 아니고.
제가 예전에 소년부 애들, 지금 4, 5, 6학년 애들 이제 교육전사를 한번 했어요. 그때 이제 추수감사절에 다가와서 한 달 전에 아이들한테 77가지 77개 감사 제목 한번 적어와라. 그러면 다 적으면 이제 상 주고 그러는데. 네, 재밌더라고요, 아이들. 77개니까 많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손가락부터 시작해서 오른손가락, 왼발, 한 20개 이미 채웠는데, 눈, 코, 다 해도 30개 넘으면 없어요. 그다음부터 이제 시작하죠. 엄마, 아빠, 엄마를 주신다, 아빠를 주신다. 그래도 이게 여러분 50개 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다가 50개 넘으면 이제 좀 하나 나타나요. 우리 전도사님 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게 나타나고 되게 웃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1000개라는 것은 1000개. 1000개를 적어 나가면서 내가 그동안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하는 돕는 은혜죠. 이게 돕는 은혜. 주시는 새로 없는 것도 주신 것도 있는데 있는 것을 알아보는 것도 여러분 은혜이죠. 더 나아가서 있는 것을 누려야 되는데 있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있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옷장 열어보세요. 쓰임받지 못하는 옷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어떤 일본 사람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요새 일본 작가가 이렇게 했어요. 그 옷을 정리하면서 이 옷을 딱 잡고서 1년 됐든 아니면 여러분 20대 때 입었던 것이든 상관, 그 옷이 당신을 설레게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버려라. 이렇게 해요. 버려라. 누리는 은혜들을 주시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새로운 것들 받고, 있는 것 더 받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는 것을 받아서 이게 하나님의 선물인 거라는 감사와 그리고 누리는 것들 역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런 것들이 보여진다라는 거죠. 이거 정말 너무 감사하구나. 가을에 하늘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하구나. 이거 누릴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하냐.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영혼의 개방이 돼버리는 거죠. 그동안 닫혔던 영의 감각들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시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거 역대하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라는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왕이 아수르의 침입을 받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이렇게 좀 아예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쳐들어오게 하십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들한테 두려워하고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저들보다 훨씬 크십니다.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문제보다 하나님은 언제나 크시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더 크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인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는 분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인데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게 늘 세상에 살면서 문제 닥치면 이게 쉽게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문제만 이렇게 커서 보여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런 느낌을 갖게 되죠. 히스기야도 역시 아마 그랬을 겁니다. 군사력으로는 되지 않으니까, 게임이 되지 않으니까, 이거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크시다. 저들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보다 언제나 우리가 더 크다 하면서 이사야와 더불어 뭘 합니까? 그걸 알아차리면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는다. 부르짖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힘을 하나님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사람들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길에서 여러분 어디서 그늘을 찾고 오아시스를 찾겠습니까? 시편 기자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신다. 내 도움은 어디서 올까? 여러분 도움이 어디서 올까? 능력의 문제입니다. 능력의 문제. 여러분 세상에 능력 많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그 능력 받기를 보고 또 우리에게 주신 능력들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여러분 우리에게 가진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 쓰임 받아야 됩니다. 능력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능력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덧붙여지냐의 문제인 것이 덧붙여지냐의 문제. 그냥 능력이 사장되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돕는 은혜를 받으라. 너 혼자 힘으로 살아가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히브리서 그 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상 주신다. 아멘. 믿으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다. 빈손으로 돌려보내시는 분 아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하는가? 구해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손을 들어서 간구하기 시작할 때 우리 삶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로 충만케 된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능력이 없다고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나 그렇게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은혜로, 때마다 도와주시는 은혜로 충만함을 받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그늘이 되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